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5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 아가서 1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이 아가서는 야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최고의 노래라, 그런 뜻인데 1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이 지은 겁니다. 솔로몬 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나중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서 그 이방 신들을 섬겨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후퇴된, 타락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 참 이 세상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 하늘 아래 보이는 그런 세상 것들은 이건 참 허무한 것이로구나.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심령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그런 간증, 그 체험입니다. 이게 어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이 무슨 연애 편지 아닌가,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격,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가서 지은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내 종 다윗이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다윗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이 싸움, 전투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원수와 사탄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 이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지으시고 그 다스리시는 분, 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런 그 왕이신 주님, 그게 솔로몬의 예표,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의 내용은 참 굉장히 주관적인, 객관적인 그 주님의 은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가, 이걸 내 안에 깊이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는가, 그 면에서 우리에게 이걸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대화체예요. 중간중간에 또 제3자들이 나오지만은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그 계속적인 대화, 교제, 사귐, 교통,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나서 곧장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보면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게 내게 입을 좀 맞춰주길 원한다. 입 맞춘다는 건 극히 개인적인 거죠.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근데 왜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다시 말하면 이 술람 여인은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이 너무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는 세상적인 모든 쾌락,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그런 걸 다 얻어봐도 이게 헛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이 며칠 전에 우리 참 한국의 최고의 재벌 대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호흡기 의자 하다가 6년 동안. 그 얼마나 허무해요. 어마어마한 무슨 몇십조 재산이, 우리는 억까지도 잘 계산 못 하겠는데 조가 되면 세계 66위에요. 100대 재벌 가운데 들어가는 분은 우리 한국에 이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많은 재산 막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그 눈꽃도 새 없이 그냥 모든 걸 바쳐서 쌓아놨지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참 허무해요, 그런 걸 보면요. 뭐 때문에 살았나, 아마 그분이 뭔가 점상에서 의식이 있어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이 내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참 깊은 온 존재 만족, 행복, 평안, 참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내 사랑을 맛본 후에 내 입 맞추기를 원하니 계속 그 사랑을 좀 공급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풍성히, 그냥 내가 여러분 여기 입 맞추는 거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입 맞춤이 있죠. 그거는 용서, 죄사함의 입 맞춤이에요. 근데 그것도 참 귀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근데 오늘 여기에 입맞춤이라는 건 이건 연인,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
아내된 그 성도 교회 간의 입맞춤이에요. 깊은 영뿐만 아니라 내 온 존재의 그런 사랑을 주님을 참 경험하길 모시길 원하는 그 심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그 주님 사랑이 더 놀라우냐, 부연해서 3절에 보니까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역사로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거듭난 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이제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도 참 귀하지만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이 주관적인 경험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이에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이론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매일매일 이 주님을 그 십자가에 쏟아진 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로구나. 이게 점점 성령으로 참 내 안에 점점 더 깊이 실제화되는, 그럴 때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예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이 예수, 날 죄에서 건지신 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 쏟은 향기름 같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나와 날마다 동행하세요. 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이걸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먹고 마시고 십자가 사랑을 점점 체험하면서 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이 쏟은 향기름 같다. 임마누엘. 그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처녀들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를,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전부 처녀예요. 그 너희 처녀를 정결한 처녀로, 아주 그 주님에게 헌신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위치죠. 그 처녀들이 널 사랑하는 게 참 마땅하다. 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 왕이, 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면 점점 은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왕, 주인이시로구나. 나의 주인, 왕이시로구나. 그때 그 주님이 날 침공으로, 그러니까 침공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구정궁궐 큰 대궐 안에서도 왕의 침실이 있는 곳, 아주 은밀한 곳이에요. 이건 누구만 여긴 들어갈 수 있어요? 왕후, 왕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녀들,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 아주 내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그러면서 왕과의 제일 가장 가까운 그런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침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점점 깨달을수록 그런 대로 이끌어들이시니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술라면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거기 좀 인도해 달라.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참 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그 참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뭘 암만 지식을 알아도 안 돼. 이론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노력,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인도해라.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빛을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실제화되는 무슨 성령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넌 나를 좀 인도해 달라. 이 부탁, 이 기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보니까 인칭이 바뀌죠. 넌 날 인도해 달라. 개인적인 깊은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은혜를 받아 이 주님은 뭐야? 모든 자녀들의 주님이야.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올바른 주님의 인도하심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가 있습니다. 늘 따라 달려가리라. 달려갈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야 내가 다름질 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은 아주 주님을 향해 다름질 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그냥 맥이 없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주님과의 깊은 실제 자유를 못 느끼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독수리 치면 날개에 침이 올라가리라. 다름박질 치리라.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다름질 치고 달려간다.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서두에 왜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쏟은 향기름 같으냐, 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사랑 안에서만 달려갈 수 있어요. 모든 세상 염려, 걱정 다 벗어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좀 내게 이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주님 그 사랑을 내게 좀 깨닫게 더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드리세요. 성령의 그런 심령을 오늘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첫 번째 주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 5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 이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첫 번째 정상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괴달의 장막하들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참 좀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이 겉에서 볼 때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인데 겉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인데 안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신성이세요. 겉으로 볼 때 인성은 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참 보잘것이 없어요. 약해요. 연약해요. 아주 생긴 것도 아주 못나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내가 아브라함부터 50이 안 되었거늘.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0도 안 된 게 30대 초반의 청년을 50대 아주 늙고 그 얼마나 참 못생겼습니까?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 줄기 같아서 아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학교도 이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셨어. 무식이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저기서 얻을고 뭔가 흠모하고 이거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접하면 그 주님 그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 신성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계시받고 접하면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꼭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렇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좀 맨날 보면은 믿음만 얘기를 하고 질그릇이에요. 바울 사도를 볼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그 편지는 참 멋지게 잘 쓰는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참 이게 말이 너무 형편이 없어. 말에 조래. 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이 겉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편없다. 이 말하는 게 보면 아주 좀 너무 들을 게 없다.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봤습니다. 보면은 몸에 맨날 그 병투성이에요. 병원선이에요. 겉에 볼 때 맨날 이 눈이 안질 학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담에서 떠나서 하도 강한 빛을 봐서 맨날 안질이 있다. 하도 맞아가지고는 이런 참 사람들이 아주 참 조롱하는 그런 병을 몸에 온통 병투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참 그런 연약한 바울 사도 속에 놀라운 능력이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일반적인 그런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이라는 건 아라비아의 베두인 족속입니다. 유랑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그 천막을 만들 때 염소 검은 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까만 색으로 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거무나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편으로는 거모요. 근데 한편은 또 아름다워. 이게 모순이잖아, 이게 참. 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요. 오늘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중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겉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속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 겉사람 안에 보배, 속사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리고 뭘 말하냐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은 뭐냐면 자꾸 내가 이 새까만 죄인이로구나. 이걸 점점 비춤 받을 때 그 이상하게 그런 나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걸 점점 우리 속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검은데 이건 마땅히 죽어야 되고 연약하고 병들고 멸망, 사탄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 사탄의 종인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그 죄성을 깨달을 때 변화가 돼.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는 진리가 누구에게 그 계시가 되느냐?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죄성, 죄를 짓는 아니라 이 죄성,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뭘 행위가 어떠냐? 자꾸 우리는 그걸 바라보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좀 뭘 잘 선을 행했냐? 뭘 조심스럽게 주님을 잘 섬겼냐? 성경을 얼마나 잘 읽었냐? 기도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걸로 가지고 나가요. 그걸 좀 했으면 됐다. 근데 그런 걸 못해. 오늘은 틀렸다, 주님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어떠함, 내 자랑, 내 공로, 나의 어떠함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선악과의 생명으로 짜여진 생명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악도 버려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선도 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히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 그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그렇게 돼요. 오늘 여기 이 여인은 바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은 것만, 세상 사람들은 검기만 하죠. 죄를 지어요. 물먹도 씻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감각을 모릅니다. 아주 그 더러운 추악한 죄 속에서 거기서 사망 가운데 잡혀있지만 그걸 못 깨달아.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빛을 임재하시는 증거는 뭐냐? 검지만 아름답다. 죄인인데, 이런 죽을 죄인인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참 이게 구덩이 속에 요나처럼 깜깜한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거기 날 주님 빛 가운데 깨달을 때 예수 안에 나는 의롭다, 예수 안에 나는 거룩하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전적 자기 자신 아닙니다. 내 자신으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태어나는 이 본성, 본질에는 죄밖에 없어요. 아주 추잡해, 부패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에요.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게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진리입니까? 이 거듭교의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그 진리를, 죄인임을 깨닫고 나갈 때 의인이 되어버려요. 이 더러운 이런 참 죄덩어리다, 이 존재를 깨닫고 주님 십자가 나갈 때 거룩함이 옷 입혀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새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일광에 쪄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뭔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 아래 생활을 많이 해요. 나를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 생명, 그 선악과의 생명. 악은 버리려고 애쓰는데, 악은 버리는데 뭐예요? 선은 내가 지키려고 그래. 나의 그런 선한 부분, 선한 자아는 이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요. 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 천국에 가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관계된 모든 삶,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장래 문제, 모든 문제들, 이 삶이 온전히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의지하는, 나의 선한 악도 버리고, 선도,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자체. 이거는 베드로처럼 야, 주님, 내가 주님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그런 그 결심에도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깊이 주님 앞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주님 앞에 깊이 나가면은 나를 좀 인도해 달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빛을 비추실 때, 주님, 나 이런 검은 계단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존재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기 아가서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살아요. 애를 쓰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또 포기하고, 주님 은혜로 또 힘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의 존재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해 여기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참 주님을 이제 찾아요. 주님을 우리 중심에서부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 다윗도 시편 27장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여러분 그 삶 속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의 얼굴만 보여주시면 뭐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말이죠. 그 갓난의 애들이 말이죠. 막 울고 막 어린애들이 우는데 뭐 가서 다른 사람 앞만 달래도 안 돼요. 누굴 보면 딱 끝이에요. 에? 엄마 얼굴만 보면 딱 끝이에요. 왜? 안심이 돼. 야, 나를 사랑하는 분. 그 의미 표명만 하려면. 제가 애들 이렇게 가끔 갔다가 이렇게 신방할 때라든지 저희 손자 애들 이렇게 좀 안아주면은요. 이 남자 뼈는 좀 딱딱한가? 저 애기를 안아주면은 뭐예요? 이게 좀, 방긋 웃어야 되는데 좀 뭔가 불편한가 봐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딱 안아주면은 딱 끝이에요. 그리고 웃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뭐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가운데서 괴로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막 근심 염려가 쌓일지라도 누구 얼굴만 뵈면은 사라집니까? 예수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자비롭고 평화스러운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얼굴 빛을 쫙 비추실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평안이 옵니다.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27장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에서 깊이 찾지를 못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어떤 때 입에서만 놀잖아요. 그냥 뭐 주님 문제에게 뭐 이것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거의 뭔가 주님이 보좌에 이렇게 탁 닿질 않아요. 근데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내 깊은 곳에 계신 성령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딱 연합이 될 때, 닿을 때 뭔가 이 속에 깨달음이 와요. 주님이 어떤 말씀이 어떤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데는 찬송이 그 생각이 나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이 속에 있던 뭔가 염려, 근심 막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여인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실 때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 그걸 주님은 참 중심을 보시는 주님,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주님이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 9절에도 아까 읽은 9절에도 보면은요, 이 여인에게 그럼 그 어떤 걸 가르쳐 주느냐, 내 사랑아,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주님 사랑을 이제 받고 경험을 하는데,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먼저 주님은요, 이 여인의 상태를 먼저 드러내 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 이 바로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입니까? 애굽 왕입니까? 애굽 왕이잖아요. 세상 임금인데, 그 당시에 고대의 그 말이, 이 애굽의 말이 제일 최상품이었습니다. 아주 전차를 끄는 병거에 아주 훌륭한 제1등 품이 바로 이 바로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빨라요.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빨라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이런 주님의 사랑, 순수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질 않고 뭐예요? 세상, 바로에 속한, 아직도 내 속에 뭔가 섞여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주님 우리 열심히, 또 보면 네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 머리털은 항상 헌신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여인이 머리털로 닦았는데 헌신인데, 뒷밤, 이건 아름다움, 외모의 상징이죠. 따은 머리털이라니까 아주 정성 들이는 거야. 또 목은 구슬깨미로, 아주 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걸 목을, 이 목은 의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 이걸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 뭔가 그 헌신, 애쓰는 거, 꾸미고 애쓰는 것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으려고 하지만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에게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저는 요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생각한 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섬기는 것 중에 이런 이 순수한 성령으로 내 안의 속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겨지는 것, 삶을 사는 것, 이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옛날 육신의 그 삶으로,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살고 있느냐?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염려, 걱정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온전한 평안이 없잖아요. 뭔가 혼잡해. 뭔가 바빠요. 꼭 예수님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던 언니 마르다처럼 그 예수님 위해서야. 그러니까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마음이 분주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근데 그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주님, 저 동생 저렇게 좀 시켜서 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굴 칭찬하셨어요?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거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이런 모든 여자들 중에 그 마가복음 14장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기름을 부어서 준비한 사람은 이 마리아 혼자였어요. 참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끌어내는 향기가 온 집에 진동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뭔가 내 안에 섞여 있는 이 순수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 것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뭘로 주님을 섬겼느냐? 내가 애쓰던 것, 계획하던 것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네 안에 주님이 네가 세운 거냐? 아니면 너 안에 육이, 이게 내가 뭔가 내 스스로가 주인 돼 섬겼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뭘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주님은 그걸로 섬기면 안 된다. 너 자연인에 나와서는 힘, 그걸로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성부성 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예, 주님의 역사.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 시련, 불 속에 넣어서 금사슬 속에 은을 박아야. 은은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말. 나라고 하는 나, 이건 자꾸 부셔버리고, 이건 완전히 그냥 십자가로 처리해버리고,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은, 성령은 그걸 보여주시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왕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에라 송이로구나. 여기 왕이 상에 앉았다는 말은 이 솔로몬 왕의 그 상에는 매일 150명 정도의 그런 관리들, 귀족들, 손님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요, 매일 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들소, 이런 것들이, 염소, 양들이 100마리, 닭이 몇백 마리, 굉장한 산의 진미예요. 아주 그 풍성한 음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문을,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여인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풍성한 음식, 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상을 베푸시고, 거기 상은 무슨 트로피 그런 상이 아니고요. 잔치상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송아지 잡자. 풍성한, 주님이 저 몸과 이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뿌려서 여러분과 저를 쏟아주신 풍성한 사랑, 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오늘 주님이 승리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율법에서 내 모습 발견하고 검습니다. 그리고 쉴 때 십자가 죽음에 저 죽음이 내 죽음이로구나. 오늘 여러분 이게 내 죽음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 앉게 돼요. 쉬어요. 그 죽은 자, 이 제일 편한 자리죠.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다. 거기 주님이 내 품에 모략 향랑이요. 주님이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그늘에 우리가 편히 쉬는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나 왕이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해라. 향기름 같다. 쏟은 향기름 같은 주님, 오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그 이름, 쏟아진 이름,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신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쏟아져 들어와서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서 나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 중심에 다스리시는 이런 귀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그전에는 우리가 방황하며 계달의 장막처럼 얼굴을 가려운 자처럼 주님이 멀리 느껴졌던, 죄로 멀리 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여인처럼 참 방황하는, 이 햇빛에 쬐여서 율법 아래 방황하는 헛된 삶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내 모습, 나의 모습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이 귀한 삶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빛 가운데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 저희를 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